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하반기에 실시하는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또 마가복음 강의를 맡은 조주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이 모세오경 개관, 성경 개관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를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복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로 우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과 서술 방식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네 번째 복음서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이 공관복음 중에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마태우선서를 주장하는 그 소수의 학자들이 있기는 한데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데에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중에, 아니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제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이래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무시당하고 간과되었던 복음서입니다. 한 예로 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 교부들이 쓴 글들에서 언급된 성경 구절들, 그러니까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주목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이 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1세기 때보다 3세기로 갈수록 이 마가복음이 더 간과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이 5세기 말에 안디옥의 빅토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 연구, 마가복음을 연구하는데 그 당시까지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그 언급은 이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초대교회 이래로 간과된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은 이 조직적인 구조 가운데 신학적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데 반해 이 마가복음은 길이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가장 짧고 이 언뜻 보기에는 체계적이지 않아 보이고 또 신학적 내용도 되게 빈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라고 규정한 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맞죠? 어거스틴의 견해는 아마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마가복음이 교회 안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838년에 빌케와 바이세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들이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후 오늘날까지 이 마가복음에 대한 수많은 연구서들과 주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요한과 마가는 같은 이름인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모두 유대식 이름과 이 로마식 이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담으로 예전에 이 목사님들 중에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큰 자인데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큰 자, 되게 큰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겸손해져서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이건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구하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 지파의 조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데 어쨌든 사울의 이름 뜻이 큰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개명해서 작은 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이자 통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이 부분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의 배후에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증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이야기 순서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구성, 내용, 흐름이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순서랑 똑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과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리처드 보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쓴 이 예수와 목격자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학자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고대 정기문학, 그러니까 위인전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1세기에서 2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떤 전기문학을 쓸 때 그 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그러니까 목격자적 증언을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책의 제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고대 전기문학에서 하나의 관습이자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살펴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후에 이 베드로라고 불리는 이 시몬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앞쪽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더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1장 16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니 16장 7절에 역시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인 거죠. 이 뒤에 나오는 16장 9절부터 20절은 이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첨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마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가장 많은 정보와 영향을 준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가복음의 기록은 마가가 하였지만 실제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소스들을, 이야기를 제공해 준 사람은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록 시기와 기록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AD 50년경부터 AD 75년경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AD 60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는 AD 66년부터 70년에 일어난 이 유대 전쟁을 가리키는데, 특히 13장 14절에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유대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와 함께 기록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좁혀서 보면 AD 64년, 68년 이럴 때로 보는데,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장 많은 그 에너지를 쏟은 사람이 이 네로죠. 가장 유명한. 그리고 이즈음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죠. 또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64년에 그리고 바울은 67년에 각각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 두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 교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죽어나가고 있고, 또 예루살렘은 엄청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사도들은 순교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죠. 이런 때에 이 마가가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왜 그 이전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말씀들을 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외워서 전하는 구전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외워서 전해주는 것이죠. 이 방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 랍비나 스승으로부터 구약 성경이나 자신들의 그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똑같이 외워서 자녀들이나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이야기를 한 명만 전수받는다면 그 이야기는 되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겠죠. 순서가 바뀐다거나 어떤 내용이 빠진다거나 더 첨부된다거나 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공동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즉, 한 사람만 그 이야기를 외우고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이야기를 외우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에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외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틀리면 그걸 수정해주고 보완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구전 전승은 꽤나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모두 본 자들이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잘 알았겠죠. 바울도 이런 구전전승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자세한 이야기나 에피소드들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자세한 그런 사건들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처럼 기록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구전전승의 방식에 익숙하고 또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라면 금방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는데 이 바울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이야기나 사건들을 먼저 알고 있고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승해 주는데 중심이 되었던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에 있던 베드로와 바울마저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는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이유들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룬 부분이고,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행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가는 이 두 지역을 대조해서 기록합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곳으로 그려지는데 반해 예루살렘은 거절, 대결, 죄, 죽음 및 심판의 도시로 그려집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제가 마가복음은 일종의 전기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인전, 영웅전과 같은 책인 거죠.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전기문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마가복음은 인간 영웅 혹은 인간 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전기문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생,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다루고 있는 책인 겁니다. 두 번째로, 보통 일반적인 전기 문학의 경우 어떤 영웅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얼마나 특이하고 비범하게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 건국자들이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났는데 막 늑대젖을 먹고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건국 이야기들도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신이랑 인간이 된 곰 사이에서 태어났다 등의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이 고대 영웅전, 위인전으로 보면 태어날 때 얼마나 신기하게 태어났는가, 아주 어린 시절의 기적 같은 일화들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점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분량에 할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웅, 예수님이라는 위인에 대한 기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그 마가복음 전체의 특징이고 이제 문학적인 특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은 마치 스포츠 우리가 생중계를 하듯이 굉장히 실감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곧 즉시라는 뜻을 가진 유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투스가 마가복음에는 42회나 나옵니다. 이 마태는 이 단어를 5회밖에 쓰지 않고 누가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42회나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투스라는 단어가 마가의 독특한 표현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마태나 누가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를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마가의 배후에 예수님의 언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즉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은 마가였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기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 이 마태와 누가는 이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고 또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만큼 가까운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언행을 베드로만큼 알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 마태나 누가는 그냥 그 상황만 묘사하고 넘어가는 반면에 이 마가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야기하셨다고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했다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시니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마치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서술하고 있는 것 같이 이 마가복음이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가복음 배후에 있는 베드로라는 목격자로 인해서 마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학적 특징은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마가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현재 동사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3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가복음이 비슷한 성격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 놓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치유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 2장, 3장에는 논쟁 이야기, 4장에는 비유 이야기, 그리고 12장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다툼,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가복음에는 상당히 독특한 문학적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인클루지오 혹은 수미상관 구조라고도 하는 소위 말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샌드위치는 아시다시피 이 빵과 빵 사이에 야채나 햄, 과일 등을 넣은 그런 거를 샌드위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 개의 비슷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이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마가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셔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두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넣어둔 거죠. 이런 기법들을 마가가 즐겨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이 그 맨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다 했던 것도 이런 기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 3 혹은 3+1의 기법을 즐겨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을 거다라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3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옆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를 정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3일 동안 3번 들어갔다 나오십니다. 또 13장에 가면 감람산 강화에서 부패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3번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3번 다 자고 있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가 예수님의 처형을 서술할 때 이 3시간 간격으로 3번 서술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3 혹은 3+1이라는 방식을 마가는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특징은 마가복음을 읽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태까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제가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마가가 쓴 책은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등장하기 전에 이 복음이라는 장르는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복음서라는 장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서라는 장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인데 이 말은 마가가 처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복음은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새 황제가 등극했다든지 혹은 로마의 군대가 어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세계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일 뿐 아니라 자주 사용하던 용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예언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종노릇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시냐? 바로 정의와 평화와 구원으로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는데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마가는 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와 구원으로 통치하시는 그때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좋은 소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장 39절이 서로 또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고 15장 3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그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혼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 주제로 둘러싸여 있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쳐졌던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통치 이념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안으로 데리고 오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모든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동시에 또 어떤 복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메시아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메시아다. 이게 복음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단번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대표적인 부류가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떠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그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유소 사장님인가? 아니면 어디 기름집 아들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위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마가는 자신의 책 첫 부분에서 이 책을 쓰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 전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는 서두에서 그 사역의 총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소개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권위 있는 가르침과 치유 기적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요약함으로써 그 사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죽은 뒤에 우리가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당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우선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셨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깨어졌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 또한 그 죄의 영향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지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 아주 하얗고 깨끗한 곳에서 마치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을 마지막에 다 없애버리신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없애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물론 세상이 죄로 물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오히려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여서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예 이 나라라는 개념을 통치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해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표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여태까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임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축사 혹은 축기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내면을 사로잡아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이 사탄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추방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질병이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이해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에서 질병은 근본적으로 죄와 악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동시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안에서 이 두 이야기는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처음 등장하신 이래로 거의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시며 또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에 언제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기적들을 목격하고 그러한 가르침과 기적들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로 점차 세워져 갑니다. 아까 우리 마가복음 구조를 살펴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제자들의 모습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26절까지의 이 첫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교육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과 또 둔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 믿음 없음,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반응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 첫 단락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을 상징적으로 시사해주는 한 사건, 곧 맹인이 더디게 눈에 뜨는 기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과 더불어 소개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지식은 진정한 제자도에 이르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고난과 죽음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행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을 끈기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부분의 핵심을 이루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죽음 예고, 이거는 각각 제자들의 부족함을 수정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제자도는 기독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와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진정한 생명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아 설 게 아니라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반복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도 십자가 길을 가는 제자도의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마가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즉시 눈에 뜨고 길에서 예수님에 따르는 기적 이야기로 이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함으로써 제자들 그리고 이 독자들도 이 제자도를 곧 깨달아야 하는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복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과 그 지도자들의 운명에 대해 예고하시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자신이 당할 운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할 위험을 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나약함에 빠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등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떠나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는 그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8절에는 예수님의 최후가 소개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서 그곳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불량배들이 흉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도망갑니다. 이때가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던 제자 중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했는지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을 보다가 대제사장의 집 여종에게 들키죠. 그리고 그 여종의 추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닭이 울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시간을 아주 정교하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예수님에게 씌웠던 죄목이 뭐냐면 성전을 파괴한다라고 해서 성전 파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처형당할 때는 정치범의 죄목으로 죽습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 로마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예수님이 낙인 찍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죠.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죠.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겠다고 해서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또 매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 황제의 즉위식 장면에 빗대어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이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약 6,000명 정도 되는 근위대가 황제의 관저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이 근위대가 주피터, 제우스의 신전에 가서 자주색 옷을 가져다가 황제에게 입히고 새로운 황제를 향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기 위해서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 황제는 중앙에 있고 그 옆에 노예가 도살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피톨리노스, 이게 머리의 언덕이란 뜻인데 이 머리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황제에게 줍니다. 그럼 황제가 진짜 먹지는 않고 먹었다는 표시로 입에 갖다만 대고서 그 포도주를 노예에게 돌려주면 이 노예가 황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 황소를 제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제국의 2인자와 3인자를 데리고 그 제우스 신전에 올라가서 재관식을 합니다. 등극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들이 이 황제의 등극을 승인한다라는 표시로 이제 일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고대 로마 시대 황제 즉위식의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르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모습으로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는 가이사를 황제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한 이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16장 8절로 볼 거냐 아니면 20절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 학계에서는 이 8절에서 끝난다고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대괄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에 추가한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나는 걸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본의 차이입니다. 이 성경에는 원본과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본은 말 그대로 원본입니다. 이 마가복음으로 치면 이 마가가 헬라어로 직접 기록한 문서겠죠. 그런데 이 현재 원본은 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66권의 성경 중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사해 사본, 이런 이름을 가진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에도 이 얼마나 오래됐냐,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됐냐 등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본의 등급을 나눕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전에 기록된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우니까 더 권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 더 오래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본들과 당시 문헌들, 그리고 초기 교부들의 글을 살펴보면 대부분 16장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원본인 마가복음도 8절까지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이 16장 9절부터의 문체가 이 앞의 문체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용하는 단어도 너무 다르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나 마가의 그 글이 문체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는데 현대어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갑자기 표현이 바뀐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지금 마가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는 같은 문체와 일맥상통한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나오는 반면 이 16장 9절부터 20절은 갑자기 이런 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당시에 마가는 이 뒷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2세기경에 마치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이 마가복음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의도에서 부활 이후의 사명과 경험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들을 보면 2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8절로 끝맺는 본문은 점점 잊혀졌고 거의 모든 사본들이 이 둘 다를 넣거나 아니면 20절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도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의 결과인 겁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이 원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스토리 구성이 이상합니다. 즉 결말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좀 무지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질을 오해했고 결국엔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끝까지 실패한 자들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재미있는 해석은 이 마가가 자신과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마가는 처음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마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마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라고 하고 베드로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유약하고 겁 많던 마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돌이키거나 회복되지 않고 갑자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실패한 제자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뀝니다. 그럼 왜 마가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묘사했을까요? 처음 제가 마가복음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이 네로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일으킨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모함을 해서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네로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나오는데 이 납물을 펄펄 끓여서 기독교인들에게 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있던 큰 자루에 독사를 50마리 정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묶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개나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씌운 다음에 맹수한테 던져주면 이 맹수가 그게 동물인 줄 알고 물어 뜯어 죽이는 등의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무서워서 너무 겁이 나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믿음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봐 당신들 지금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추궁하고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마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부인했죠. 그래서 지금 그게 후회가 되고 자책감이 들고 막 그런 죄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죠. 내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지 괴롭고 복잡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나를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한때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살펴봤는데 이 마지막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또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자책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너무 죄송하고 낙심되죠. 특히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우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마가가 그랬고 제자들,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시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존재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드러내놓기 힘든 안타까운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과 안식을 누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록 거기에 나오는 그 마가나 제자들의 모습이 참 실패한 자들 같고 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로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한 자들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고 정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